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다. 우리 시간은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금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된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그 보좌 앞에 나와 오늘 내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다 함께 시간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의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근데 여러분, 온유하면은 왠지 어감이 나약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얌전하고 또 샌님 같은 사람으로 연상이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나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역사를 바꿔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구약의 모세이죠.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또 모세를 나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요, 단신으로 당시 강대국 이스라엘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 투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간 영도자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나약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정말 이 카리스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모세의 온유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온유한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온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수란 말은 당시 그 구수지만 오늘날에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자 이디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인데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몹시 불쾌해하면서 분노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자가 저 히브리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이 서로 반감을 가지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하면서 이들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이러한 소리를, 그러니까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말씀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비방하는 그 원망 소리를 하나님께서 역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비방할 때에, 원망할 때에 상당히
아주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예민하시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 소리를, 우리의 비방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서요. 그럼 당사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지도자를 비방했을 때, 공격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그 모진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의 3절 말씀에서 모세에 대한 어떠한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란 말씀이죠. 여기서 모세가 온유하다 했을 때요. 그 온유가 헬라어 언어는 프라오테스란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당시 프라오테스, 온유하다란 말이 쓰여지는 세 가지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환자가 고열이 있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열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다스려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할 때 땀이 식히고 시원해질 때 역시 온유하다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열기를, 바람이 열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할 때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많이 쓰여진 온유하다, 프라우테스란 말은요. 어떤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그 힘이 마구잡이로 막 그냥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나운 짐승의 힘이 예를 들어 야생마 같은 그 힘이 길들여져 가지고 유익한 목적으로 잘 쓰임 받게 될 때에 프라우테스, 온유하다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요. 모세의 사건을 보면은 모세는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비난에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린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곧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온유함으로 잘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본문의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과 비난 소리를 들었을 때에 모세는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항상 습관적으로 한 것이 그러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원망소리와 또 자기를 힘들게 할 때마다 모세는 습관적으로 장막으로 나아가서 또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당면한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모세의 태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혹은 원수가 생겼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네가 직접 대항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대항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러한 비난과 비방이 있을 때 자기 어떠한 그 감정대로, 어떤 분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병 환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신임하는 종 모세를 그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억울한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해야 하는 가장 좋은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실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끓어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유의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조롱, 멸시, 천대를,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면서 주님은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네가 왕이냐? 그럼 여기 이 왕관이나 써라 하면서 이 가시로 엮은 왕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은 손에 홀을 쥐어야지 하고 홀 대신 예수님에게 갈대를 쥐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면서 이들이 모진 욕설과 또 저주와 침뱉음과 구타와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당하시면서 주님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어떤 감정도 분노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세상이 그분의 온유함의 승리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하시고요,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얼마나 혈기가 불같았는지, 왕성했는지, 그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을 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그런 자였어요. 모세는 전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죠. 요한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성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 그림 보시면은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 아주 온유하게 꼭 여인처럼 생긴 예수님의 그 어깨에 자기 얼굴을 기댄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란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한이 원래 그러한 사랑의 온유의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요, 천둥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마치 화물통을 삼킨 것처럼 아주 소리가 요란합니다. 자, 그러한 정말 성격이 불같은 요한. 그가 어느 이제 주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들어오게 길을 막습니다. 불같은 요한이 참지 못하고 어떤 말 합니까? 예수님,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몰살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이란 것은 천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 또는 개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을 어떤 그 난처한 환경 속에 몰아넣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난처한 환경이란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 상처 등등 여러 가지 그 고통의 요인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나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요, 내 안에 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나의 감정대로, 나의 분대로 내가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음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온유한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본 말씀 보시면은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자기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한 자기의 지도력을 치고 올라오는 미리암에게 그 보복하는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전혀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나병 환자가 돼버린 그 자기를 비방했던 공격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해 줍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모세도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그러한 용서와 축복의 기도로 다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고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비난할 때, 나를 비방할 때요, 우리는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주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 온유한 상태라는 것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 예수님, 그리고 또한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온유의 상태가 바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의 지면에 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는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을 때 그들이 그러한 모세의 온유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바로 온유한 사람을 이 땅에서 복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일꾼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다루기가 힘들 것 같습니까? 감정이 불안정해서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 내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잘 다스린 그러한 온유한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복되게 하시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정말 온유한 그러한 상태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올리셨을 때 수많은 열방 민족들에게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온유한 인격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랑, 온유한 성품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로 온유의 성품,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을 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을 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실 것은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잘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 기도가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권사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듯이 여러분들 권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짧은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시간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으셔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 올려드릴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코로나가 우리 생각 외로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총을 베푸셔서 백신도 나오고 백신도 잘 또 접종이 효과가 있고, 지금 또 병원에도 입원 수가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많이 줄고 있고, 사망률도 줄고, 백신 접종도 또 85%가 넘어섰다고 하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곧 백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잡힐 줄을 저희가 믿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성도 개개인으로서 이 교회로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허락하신 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우리 시간은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잘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회개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연단시키시고자 허락하신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저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안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직면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허락하신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쾌락을 더 사랑했고, 물질을 더 사랑했고, 그런 것들을 더 애착을 가졌고 더 의지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회복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연단되는 귀한 시기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희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 지난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방역길을 저희들이 걸어왔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거룩해지는, 더욱더 주님을 잘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실 것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0년을 저희들이 보내고 2021년 벌써 8월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반 동안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 몸된 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임맡겨주신 우리 몸된 교회를 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성품도 잘 길들여지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반 동안 참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왔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로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의 재직들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내 교회를 주님께서 맡아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우신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보다 더 열정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몸된 교회가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1년 반 내내 가정에서 우리 수업한 또 예배를 드린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과 정신과 몸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주시사 잘 저들이 성장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영어목회부,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를 붙잡아 주시어서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더욱더 신앙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돈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러한 자녀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몸된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이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세상에 오염되거나 타협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 이 세대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님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도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교사님들, 교육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점점 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멀리서 저들을 마음으로 가까이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터키의 김복철, 김미애 선교사님, 또 우리 태국의 김바울, 또 김 선교사님, 또 태국의 박경희, 김현철 선교사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파송한 선교사님들, 터키와 캄보디아와 태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멀리는 갈 수 없지만은 가까이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또 파송하진 않았지만은 또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또 멕시코에서 또 우리 포 크라이스트를 위해 또 선교하시는 또 우리 이땐 또 뉴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늘 마음속에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또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늘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시는 은혜가 저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또 함께 마지막 기도하실 것은 우리 권사회 또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또 이 잘 또 맡겨주신 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 함께 모이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보이면서 또 축복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해 주시면서 금년 한 해에 잘 쓰임 받는 우리 권사회 안수사에 되기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권사회를 안수사회를 세우셔서 저희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받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권사의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권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몸된 교회를 권사님으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성애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이끌어 가는데 부족하면 우리 모든 권사님들 권사회 또 권사님 회장님 부회장님 모두 회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수사님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의 7살들처럼 몸된 교회를 또 충성되게 잘 받드는 은혜가 안수사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